우리가 성경을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편 안에도 그런 악인과 의인에 대한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 인류에게 열려있는 두 가지의 길, 즉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의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악인의 행동과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흠없고 형통한 삶을 사는 복된 자를 묘사하면서 그를 멸망할 불경건한 자와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 가지 표현으로 축복받는 사람의 삶을 묘사했습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며. 악인, 죄인, 조롱하는 자들과 그 어떤 자리에도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악인들의 꾀가 어떤 것일까? 저는 이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잠언에서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을 취할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피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늘 골몰합니다. 이런 악한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영적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정필돈 목사님께서 잊을만 하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밥을 사서라도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 좋은 사람 곁에서 항상 좋은 영향력을 받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역시 믿음이 좋아지게 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믿음 좋은 분들을 보면 잘 대접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을 이렇게 같이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그 좋은 영향력을 주변에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역시도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 그런 분들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시편 기자는 악인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경건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묵상은
연고와 기억이 수반됩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만 하더라도 많은 곳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소망을 두라, 감사하라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그런 감동들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언어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맛을 느끼듯이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맛과 같은지에 대해서 1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그 말씀은 영원까지 이르고 다 의롭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빠져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열매 맺는 나무에 비유해서 의인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늘 건강하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형통이라고 하면 참 좋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쓸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부터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먼저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 역사해 주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뒤떨어져 보일 수도 있을 테지만 사실 그런 삶이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그런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입니까? 철을 따라 맺는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가 여기 뒤에 심는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지는 않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쓰임 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억울하고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신앙은 기다림의 믿음과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이루어 주실 그 날을 사모하며 바라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게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4절부터는 의인이 아닌 불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언급되었던 악인은 원어상 라샤라고 하는데 심한 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라샤로 묘사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친절하기도 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나이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르러서 쭉정이, 다시 말해서 키질하는 과정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쓸모없는 곡식 껍질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3절에 묘사됐던 열매를 많이 맺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탄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형통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들의 삶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재미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신기루와 같은 삶일 뿐입니다. 잡은 것 같으나 실제로 잡은 것이 없고, 이룬 것 같으나 실제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허무와 허망한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유혹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예수가 전부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서 한국에 오신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후회할까요? 지금 한 1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후회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후회 안 합니다.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겠다고 왔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대로, 제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금이 가장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역시도 저와 동일한 믿음, 동일한 마음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들, 죄인들은 그들의 인생이 한낮 바람의 겨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악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경건한 자와 악인의 대조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주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하나님 역시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나누실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이며 거룩한 성회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사람, 그런 복 있는 하늘누림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